유럽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그리스를 꿈꿔왔어. 난 그리스의 서사가 아름답게 느껴져. 신앙과 철학, 신화와 이야기가 구현된 곳이라 그런 것 같아. 이 아덴에 바울은 발을 디뎠고 철학의 고향에 새 신명을 뿌렸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스토아 사이로 울려 퍼지자 에피쿠로스의 후예들도 귀를 기울였지. 바울의 말은 아테네의 바람을 타고 퍼져 진리의 불씨를 영원히 타오르게 했어. 이제 나도 그 아테네의 길을 걸으며 그 역사와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할 거야. Hello, one person? 10 euro. Yeah. Thank you. Thank you. Για τούκο ρε, έχεις για τούκο, τι να σε δώσει. Με πήρε αμαλία τώρα 10유로입니다. που ζητάει μια σκάλα. 10유로에 끊었어요.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테네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더욱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이 도시는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는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곳은 고대 신전의 집합체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걸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있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36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파라 나라에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파르테논 신전은 열심히 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르테논은 여신 아테네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고요. 아테네 조각상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황금 조각상은 저 신전 가운데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아테네의 여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군에 의해서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독교 성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사도 이 건물이 지닌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이 써 있고요. 아테네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와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충돌한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전쟁과 전략에 큰 역할을 한 지역이었고요. 아테네에서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의 최고 법정 이름도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아테네의 그리스 신화와 여러 신들을 경배하는 문화 속에서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여기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요컨대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이 그리스 신화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문화 가운데서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신화와 철학적인 관점에 도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복음을 중점적으로 이곳에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글은 굉장히 잘 쓰지만 말은 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논쟁에서 지기도 하고 자주 희롱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로워했지만 항상 논쟁을 했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난 아테네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졌어요. 조용히 바울의 복음을 청취하던 아레오파고스의 관원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처럼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에세비우스에 의하면 믿음이 생긴 아레오파고스 관원 디오누시오는 훗날 아테네의 2대 주교가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논쟁하고 비난하던 대부분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 이곳에 점점 퍼지고 지금은 95%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싹이 나게 하셔서 이 현대에까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 먼 땅에 있던 한국에 있던 저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고 닿았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었잖아요. 제 2차 선교 여행도 여기 마게도니아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피신을 해서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두고 이곳 아테네까지 배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 첫 발을 내딘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신들의 도시 아름다움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햇살 아래 고대 신전들이 우뚝 솟아오른 풍경, 예술, 그리고 도시의 번화함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이끌렸는지 저는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 도시의 규모에 굉장히 움츠러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꼿꼿이 복음을 전하러 아레오파고스에 오게 됩니다.
저는 숙소에서 씻고 나왔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다진 소고기와 양고기, 그리고 양파, 감자, 가지,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고 만든 그리스 전통 음식입니다. 그 라자냐와 맛도 비슷하고요. 모양도 비슷해요. 이 무사카는 어디 음식인지는 약간 엇갈린 의견이 있어요. 페르시아, 아랍, 혹은 그리스, 튀르키예 어디 음식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릴 바베큐를 자주 해먹는데요. 저는 오늘 포크벨리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너무 잘 익었고요. 소금도 딱 적당하게 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고소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해 바울의 아테네 선교 여행을 알아봤습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고대와 현대의 공존을 잘 보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데살로니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럽을 많이 다녀봤는데 특히 아테네 여행이 정말 행복했어. 날씨 좋고 물가도 저렴하며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거기다 맛있는 음식까지. 많은 것이 내 스타일이었어. 이제 다음 여행지로 그리스 북부를 계획 중이야.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려고 해.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은 곳이라 더 매력적이지. 조심히 다녀오길 기도해줘.